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1페이지입니다. 4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복음 각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당회장 김동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오늘 메시지는요, 우리 복음 운동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축복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각인, 복음 각인. 이미 강단을 통해서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나오죠. 복음 각인이 돼야 된다. 신명기 광야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 5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전부지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그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완전히 말씀에 엉켜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 왜 그래야 됐냐?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단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각인 안 되게끔 사단이 방해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이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속에 엮어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각인불이 체질 안 되면 다른 길로 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당기고 뿌리 내리고 각인 체질화 되어야 되겠죠. 특히 이 사단은요,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고 망한 것이 웬일입니까? 이 말씀이 각인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꾸 미혹했다니까요. 말씀이 자꾸 각인이 뿌리는데 자꾸 미혹했어요. 어떻게 보면 미혹이라는 것은요, 24시 잡생각, 이 잡생각이 잡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필요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미래 꺼내가지고 미래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맨날 그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가 공격하는 겁니다. 미혹당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 사단의 공격에서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면 지겹거든요. 힘들거든요. 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귀찮으니까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23시간 이제 매일 유혹을 받아서 이제 중독에 빠지죠. 귀찮으니까 술 먹고 술에 중독되고 말이에요. 또 귀찮으니까 텔레비 앞에 앉아있고 말이에요. 이제 노름에 빠지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중독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확실하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확실하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고하게 돼요. 완고. 아주 굳어집니다. 이게 참 완전히요, 마음이 완전히 견고하게 되어버리죠. 예를 들면 이 사람요,
완전히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제가 그 한때 불신자 때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정치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 막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막 이 봄이 되면 이제 길거리 꽃을 심잖아요. 가서 막 짓밟고 싶었어요. 왜? 사치하는 놈이란 보지 말이야. 그 정도로 제 마음이요. 굉장하게 뭐랄까 이 불신앙으로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것이 뭐 전부 부정적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도 자꾸 이상한 이전에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엮어가던 그런 생각 속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자식 걱정되고 뭐 돈 걱정되고 말이야. 세상 뭐 하여튼요 이 생각이요 미혹되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아이고 차라리 뭐 텔레비나 보자. 그러니까 이제 뭐 틈만 있으면 텔레비 보는 게 중독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이 되어 버려. 완전히 사탄이 망가뜨리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완전히 부정적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 뿌리내고 싶어도 자꾸 사단의 우리를 갖다가 우리 세상 사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엮어가는 세상 복잡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까? 중독되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런데 우리는 말이지 지금 이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복음 각인 안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세상에 예수 믿고 돌아보니까 이 세상이요. 내가 하나님 딱 만나고 이 세상 속을 보니까 이 세상에 야 이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이제 내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서 나는 거듭나 새 사람 됐단 말이야. 이제 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내게 공격을 해두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만 못하도록 이 각인만 안 되도록. 참 우리 전도운동하는 우리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각인되고 결론 나쁘면 끝나거든요. 이 복음이 결론 안 나면요, 또 자꾸만 쏟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히 제가 29년 됐지언정 29년 전에 이 복음 만나면서 나부터 올인했어요. 왜? 물론 그동안에도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사실은요,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오. 은혜 속에 사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오. 뭐 가르칠 거 다 가르쳐 주시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목회를 책임지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가끔 시험이 들고 또 이상하게 문제 사건 또 사람을 넘어서 조금 힘들고 왜 그럴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왜 그럴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전도자를 만나서 이 복음이 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나는 넘어설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안 돼요.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 들으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하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도 안 끝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이 끝이냐.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좋다. 한 30년을 내가 해야 되겠다. 오직 복음 속을 들어가야 된다. 목회는 뭐 하나님께 맡겨놓고 30년, 지금 29개월 얼마 남았죠. 지금 29년이지, 29년 몇 개월 됐죠. 제가 이 복음 속에 계속 들었잖아요. 제가 보도요, 놀랍니다. 왜냐?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건 문제 영향을 안 받습니다. 내가 만약 영향을 받는다면 주저앉지요.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전부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냥 웃고 지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나는 이 복음 속에 있으니까 나를 흔들 자가 없다는 것. 그냥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한 2개월 정도 되면 저는 80 아닙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꾸 암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걸려들면 안 됩니다. 걸려들 수 없는 건 복음 위에는 안 됩니다. 목회 오래가 안 됩니다. 성경 지식, 성경 다 외워도 안 됩니다. 이 복음이 내게 사실로 각인 뿌리 체질에 대버려야 이제 나는 이런 걸 넘어서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은 세상이 보이니까 세상 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막을 자는 없잖아요. 이 사람은 못 막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막 한 시대를 바꾸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그 인물 아닙니까? 또 우리 선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사단이 무슨 장난칩니까? 이거 복음 뿌리 안 내도록 계속 여러분을 건드린다니까요. 여기에 건드리면 더 됩니까? 우리 애들 큰일 났잖아요. 애들은 지금요, 굉장히 지금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서 끝을 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을 나는 것이 복음 각인인데, 사탄이가 우리에게 복음 각인 안 되도록 이거 장난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마음을 담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 이럽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먼저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이 언약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 회복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이죠. 원래 만든 하나님 형상 회복 끝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복하는 길이 다른가 없습니다.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 아닙니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언약입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건 무슨 언약입니까? 이거는 재앙을 멈추는 언약이요. 재앙, 이런 재앙과 저주를 멈추지요. 또 사실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 포로되었을 적에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붙들면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게 다 복음입니다.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뿌리 내리다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이 언약이 내게 뿌리 내리고 사실 안 됐을 때는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도록 그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딱 신앙생활 해보려니까요, 당장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를 그냥 안 둬요. 같이 술 모주고 하다가 내가 싹 돌아서니까 말이에요, 저를 막 괴롭히는 거 있죠. 왕따를 시키고 말이에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정도로. 그래도 저는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뭐, 저들 안 어울리고 그냥 같이 일은 하지만은 더 오히려 성령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나는 행복해요. 뭐 그들이 뭐 나를 저주하든지 뭐. 또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니까요, 이제 처음 예수를 믿으려면 저게 예수 못 믿도록 자꾸 막는 거 있죠. 자꾸 쓸데없이 목사 비판해요. 여러분, 목사를 비판하는 것은 내 목줄을 자르는 겁니다. 왜? 목사를 비판해보면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게 사탄의 짓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를 비판한다, 주의 종을 비판한다, 이거는요,
사단이 가요.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더라도 그 입에서 그런 말 나올지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가요. 예수 못 믿게 자꾸 방해를 해요. 집에 가니까 또 집에 와서 사단이 방해하고. 그러니까 막 발들 데 없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디 발을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런데 뭐 잘 됐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이제 시간만 있으면 새벽기도 가고,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고, 막 수시간, 3시간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람 안 울리니까 복개 또 성경 가면서 틈만 있으면 성경 보고, 또 전도도 하고, 그거 해버렸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정말로 원래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굉장히 고상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거룩하고 어렵고 사랑의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줬지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의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갖다 들어보져 가지고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 우리 각인 체제를 대보면 이거 누리거든요. 그런데 이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이 사탄이가 말이지. 이 하나님과의 우리 아담하고 약속했을 때 그걸 듣고 있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야 돼.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된다. 이게. 선악과만 먹으면 너는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이 사단이가 이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너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원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불의 이겁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나는 결혼을 안 했어. 나는 부모를 잘 못 만나서 전부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사탄에 속해가지고 결국은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존재에 하나님 떠나면 못 삽니다. 피조물의 콧구멍에 숨을 누가 쓰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여러분이 쓰고 싶으십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숨 끊어지면 끝납니다. 이 피조물이 말이죠. 하나님 떠나 되겠어요? 딱 떠나니까 어떤 문제가 왔어요? 벌써 마귀자녀가 돼버려서 신분이 마귀자녀. 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사랑벽 갈라놔요. 자꾸 사랑관계 분쟁시키고. 그래 이놈은 또 자기 손에 들어온 놈들을 갖다가 아주 귀신성기 만듭니다. 우상성기 만듭니다. 이거 무서워요. 우상성기면 3, 4대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우상성기면 어떻게 되냐? 정신문제가 온다니까요. 육신문제도 오지만 정신문제가 옵니다. 뭐 귀신 들리기도, 귀신성기니 귀신 들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조상들 다 이 생겼잖아요. 귀신 들리면서 정신문제 와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막 죽고 싶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에게요. 이런 거로 가는 거죠. 막 괴로우니까 막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정신도 무너지만은요. 되는 일도 없지만 육체가 무너집니다. 병이 온다니까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병은 오지만 그건 하나님 계획이 있고 불신자에게 오는 병은 지옥으로 가는 병입니다. 이제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한 번 죽는 정해진 겁니다. 죽으면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이 사탄이가 갇히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여살 행합니까? 이건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예수 믿는 것보다도
진짜입니다. 이병철이가 돈이 그리 많아도요, 그거 한 소용없어요. 죽으면 지옥 갈잖아요. 나만 그러면 될 건데 내 자식까지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가 섬기던 귀신 섬겨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짓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불교를 믿으니까 나는 어머니 살아생전까지는 절대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러면 끝나면 또 그 집에 사단이가 또 자식을 또 숨이 만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여기에서 좀 살아날 길이 없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생활입니다. 이 종교가 전부 사단이가 이제 쏙혀서 하는 거죠. 이 종교생활 자체가 벌써 이제는 또 귀신성인 거죠. 혹시 내가 철학으로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으로 혹은 내가 이사야 6장 64장이죠. 64장 6절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 가지 않을까?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해가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뭐하러 왔습니까?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왔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리도 일하러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이 세 가지 문제, 이 사단 문제,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에는 제사장 되시고, 그분은 원수를 꺾으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왕이 되십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서 아담이 잘못 저지른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만날 길을 주신 선지자요. 이 아담이 원죄, 이 죄를 우리 가져왔잖아요. 이 죄 문제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요. 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왕 대신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참 상한 거죠.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일이냐? 우리가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함께 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나랑 영원히 함께 하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뭘 원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진짜 성령이 온구나요. 우리 몸을 성전 하는 집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죠. 그러면서 또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 몸에 보배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여러분. 보배는 모든 것 다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성령으로 임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렐루야. 정말 이분을 내가 믿을 적에 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분을 어떻게 했냐? 우리는 이제 내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되죠. 어떻게 하느냐? 정말 로마서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8절입니다. 마음으로 의뢰 이루고 믿어 의뢰 이루고 정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잖아요. 기도로 인자는 기도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영접하려 기도할 적에 계시록 3장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입니까? 굉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았다는 거, 이 복음 듣는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정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지금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메시지를 하면서 영접됐는데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서 아직 식구들 가운데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하면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인 선지자 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되시고 우리 원수를 꺾고 거기서 건지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노니 열고 우리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올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온 식구들 생각하면서 혹시 가정에 아직도 예수 영접하지 않는 식구 있다면 여러분 같이 우리 가정 예배당의 모든 식구들 이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진지하게 오늘 특히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가정 예배당에서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죄도 짓고 온갖 고통 당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이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늘 함께 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럴 적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런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또 우리 가정 예배당에서 복음을 또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예수 영접하면 우리 신분이 자녀되어 봅니다. 이 신분과 우리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 사실화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가 이제 필요하거든. 근데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영접할 적에 하나님의 자녀 신분 건세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우리는 처음엔 종이었어요. 우리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자녀, 아들,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신분 자체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자녀, 하나님 내 아버지,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뭐 말도 못하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사랑 관계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영접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이거 뭐 굉장하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또 16장 19절에 우리의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 기도에 대한 축복을 줬어요. 우리 굉장한 천국 열쇠. 열면 또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우리 자녀지요. 이 자녀의 축복이. 그리고 우리가 누릴 권세가 또 있어요. 우리는 자녀 권세도 있죠. 정말 우리는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이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그러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동원하는, 우리에게 천사 동원하는 축복을 줬어요. 우리 천사가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 나의 천사가 있어요. 우리 왕대신 글독에 내게 보내신 천사.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흑암 걷고 우리의 일을 도우지요. 이런 축복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정말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 천국 시민 대단합니다. 미국의 시민이 되면요 대단하죠. 예, 미국 시민이 되면 대단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건세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줬습니까? 이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굉장한 우리는 건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저는 빨리 누렸어요. 제가 이상하게 예수 믿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밥도 주고 돈도 준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에게는 있어야 할 줄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약속대로 저는요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밥을 먹었어요. 밥을 챙겨줘요. 또 한 1년 되니까 돈을 챙겨줘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적에 여러분이 이런 때 미혹당하고 유혹 당하지 말라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인자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되지. 세상 쳐다보고 사람 유혹받고 세상 유혹받으면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우리 강대상에서도 계속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이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이 복음 속으로 못 가게 막아요. 그럼 그러면 안 되죠. 복음 예수가 그 인생의 결론이고 끝인데 모든 것인데 그 속에 들어가면 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축복, 신분, 자녀의 권세 이거 누려야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고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 사실은 기도 없이는 안 되거든요. 제가 더 언약 속의 축복이요.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을 전부 축복으로 받습니다. 만약에 밥도 준다 했을 적에 그냥 알고만 있는 거하고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오늘 아침은 청상 하나님이 밥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했다니까요.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만 있겠지만은 내게 사실 안 됩니다. 기도는 사실이거든. 그 돈도 마찬가지야. 돈 필요할 적에 하나님 나 돈 필요합니다. 뭐 하나님 주셔야죠.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의 소유주인데 주세요. 내가 자녀 아닙니까? 우리 부모 밑에 자라봤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해요. 말씀만 듣고 그냥 가요.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사실적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따라 했잖아요. 영적 기도. 영적 기도 할 적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기 전에 기도 안 합니까? 준비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나 옥토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혹시 죄지은 것 있으면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달라고. 이게 전부 준비 기도예요. 또 말씀을 들을 적에 예배 기도, 하나님 아멘입니다. 저건 나를 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섞였습니다. 이제는 복음은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죠? 이걸 기도로 나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참 이 예배 기도에 대해서 준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 던질 적에 이 말씀, 나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 받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이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라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 예배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가 여러분을 대신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분의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여러분을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게 대표 기도예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를 듣게 아멘 이래야 됩니다. 저 기도 바로 나의 기도다. 내가 할 기도를 저분을 씌워서 하느라. 그 대표 기도가요, 전부 다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지금요, 우리 이제 개인 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기도가 이제 신앙이 막 자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이 예배에서도 같이 마음 담고 기도하지만은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 푹푹 자라는 거죠. 네 개인 기도가 이게 뭡니까? 이걸 정식 기도로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성경 보면서 이 개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또 할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정식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굉장합니다. 이 기도를 못하게 막지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막았어요. 만약에 네가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 막았잖아요. 누가 기도를 막습니까? 사탄이 막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루 시간을 얼마나 많이 떠내려놓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잡생각하고 있었다면 잡생각. 이 잡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를 갖다가 내게 언약을 갖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 기도 상대적으로. 그러고 24시간 기도입니다. 이건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24시 기도 필요합니다. 이게 늘 기도 속에 사는 거죠.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런 쪽에는 잡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늘 24시간 기도하면요, 이런 잡생각 안 나요. 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 갇혀가지고 답답하잖아요. 그 답답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주님의 언약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을 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더 기도 많이 하고, 이럴 때 더 주님 바라보고, 또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고. 저는 요번에요 대박이었어요. 요번에 제가요 대상포진 때문에요 큰 상을 받잖아요. 내가 이 대상이 얼마나 대상이냐. 요번에 큰 상 받았어요. 이 아픈 걸 통해서 내가 뭘 받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파 보니까요, 치유. 내가 영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치유에 대한 결론이 와 있네요. 너 그럼 영적 치유 다 됐나, 이야? 너 자신 문제 없나? 난 그거 문제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30년 가거든요. 한 1년만 2개월 남았지만은 그걸 돌아보게 되고, 내 육신의 치유, 그래. 아니, 내 자신의 이 앞으로 이제 80년부터 이제 출국 갈 건데, 네가 앞으로 다가올 육신의 질병 어떻게 감당할 거냐야. 네가 준비 없이 그냥 가면 되겠느냐야. 그래서 저는 지금 80년 이후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호흡 기도도 또 그러면서 뭐 근육 운동도 많이 하고 이제 산도 막 타고 여태까지 하는 방식으로 해가 내가 80년 넘어가 힘든다. 그 준비하잖아요. 이거 지금 굉장히 치유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또 치유에 돌아보면서요, 우리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이 병에 고통당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이야, 나는 이거 뭐 아는 병이지만은 암이 걸렸거나 죽을 병이 걸렸거나 이런 고질병이 걸린 사람 참 고통스럽겠구나. 나는 뭐 여러분도 아다시피 한 30년 동안 병을 모르고 살았어요. 참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고통이 제가 좀 아파 보니까 이 정말 더 위로하고 더 자주 찾아보고 기도해주고 우리 또 교회 교구 책임진 자들에게 더 부탁해야 되겠다. 이게요 굉장히. 그러고 지난 내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요 사실은 대박이었어요.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에 대한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면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 흑암을 꺾을 수가 없다. 온통 세상이 각 나라가 정치, 건세 모든 것이 다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이건 천사를 통해서 보좌 우편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정말로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미션을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 남은 생에 큰 목회하려고 하면 보좌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요번에요 굉장히 대상포진하면서 내가 깊이 깨달았어요. 어제 또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 통합 합숙 훈련에서 깨달은 거죠. 야, 지금까지는 유 목사 그런 말이죠. 지금까지 30년은 뭐 했느냐? 지금까지는 콘텐츠. 정말 이제 이 30년 동안 복음 속으면 들어갔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30년은 뭐냐? 이제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역을 말합니다. 역이 있어야 사람 모일 거 아닙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플랫폼은 7천입니다. 7천을 통해서 세계,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났다면 이 7천 사역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자 이 말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걸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맞다. 유 목사님이 30년 같이 가자 하지만은, 이 어떻게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 분명하게, 그래, 그동안에 지금 내게 뿌리 내리고 사실화되어 있는 이 복음, 우리 동북계, 우리 전도단체, 이걸 끝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펼쳐나가자. 플랫폼. 어제 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전문 사역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전문 사역은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오직이 돼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전문 사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오직 복음으로 파고들었는데, 이거는 유일성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가진 자가, 이 철친 전문 사역을 가진 자가 유일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창조된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대상포진에서 얻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나를 조용히 아프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벽기도 못 나가게 하시고, 왜냐면 이게 이제 대상포진이 좀 그것 때문에 막 더 고통스럽대요. 가만히 있으면서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안에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이 이랬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을 갖다 그냥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쉴 데 없는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뭐합니까? 그거요, 내 마음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되었다 하면 우리에게 미션이 와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미션은 뭡니까? 이 세계복음화 7천 사역합니까? 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했지만은 이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짓고 갈 건데 뭘 해? 너 뭐 하다 왔느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 너는 뭘 하다 왔나?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결론 나면 우리에게 미션이 온단 말이에요. 이 미션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운동입니다. 이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 운동. 이스라엘 이걸 놓치지요.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의 말씀 운동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의 말씀 운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오는 재앙, 이 재앙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없으니까 이 재앙의 엉키가 노예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이 애굽의 말씀운동, 피 바른 말씀운동은 귀신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단이 무너졌잖아요. 귀신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곳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지금 세상 아닙니까? 이 애굽을 살리면 그들의 재앙이 멈춰지고 그들이 귀신에서 빠져나오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운동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제 강야의 말씀운동입니다. 이 강야 40년에서 말씀운동이에요. 강야에서 말씀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운동은요, 큰 힘을 얻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운동은요, 세상에 여리고를 돌지 여리고에 무너집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힘을, 하늘 배경을, 하늘의 큰 힘을 얻기 위한 것이 광야운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냥이 아닙니다. 이 강야 생활 속에서 내 힘이 점점 더 강해지죠. 이 큰 힘을. 그러면서 가나안의 정복운동입니다. 정말 이 가나안의 정복운동은요, 운동은 뭘 말합니까? 이 가나안 운동은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 그랬죠.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다 끝냈죠. 이게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상 정복입니다. 세상 정복은 하나님이 주야로 말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은 뭐냐? 세계복음화고, 세계복음화에서 가장 포인트가 말씀운동인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어떻게 말씀운동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집 아시죠? 그래서 다락방 아닙니까? 집에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동네와 그 지역에 사람 살리고 흑암 꺾는 겁니다. 이게 집에서 한다는 거 굉장히. 그러고 해당해서 했죠. 또 저자에서 또 서원 이런 데서 이게 전부 초대교회 이 말씀 운동입니다. 지금 우린 다락방 운동이 초대교회 이제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이죠. 이제 세계복음화죠. 16절에서 20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모델로 보였잖아요. 일꾼 제자 찾으러 했습니다. 제자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를 찾으라. 이게 사역자입니다. 정말 현장에 가면 있다. 정말로 사명자가 있고 충성된 자가 있고, 거기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갈급한 자가 있죠. 현장에 가면 있다. 지금 우리가 다락방 운동 이거 아닙니까? 순회 캠프를 통해서 제자 찾고 거기에 사명자, 충성된 자, 갈급한 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 이제 사회가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현장 가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운동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똑같은 말씀 같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저는요, 전도자 말씀 들을 때요, 또 새롭게 들리고 또 새롭게 들려요. 그럼 우리 강단을 그렇잖아요. 제가 하루에 보통 2번, 3번 듣습니다. 우리 강단을. 근데요, 어제 들은 거 오늘 들은 거 또 틀려요. 내일 들으면 또 틀려요. 왜?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똑같지 않거든요. 또 환경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계속 들으면서 뿌리가 내리고, 내게 들어진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내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각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든 사탄은 각인되지 않게 미혹하고 정말 또 유혹하고 또 완고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